10장 5절과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반석에 대한 내용을 봤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누구도 받지 못하는 큰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제까지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다른 어떤 민족도 누구도 이런 특권을 누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요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반석에 대한 의미를 봤어요. 반석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반석의 물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 우리를 쫓아다닌다, 따라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음을 느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반석을 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제 구원을 외치라. 반석을 향해서 구원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게 문제죠. 본문을 보기 전부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5절에 언급되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1절부터 4절까지는 다 은혜로 충만한 내용이에요. 좋은 거 다 받았어. 근데 5절에 와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순종의 결과가 나옵니다. 불순종의 결과. 먼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왜 이제까지 아니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그 남들 못 받는 거 다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왜 기뻐하지 않고 그들이 멸망당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마치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내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이뻐해, 그렇게 막 사랑해, 잘 대해줘. 근데 그 사람이 그걸 하나도 못 알아줘. 나를 심지어 배신해. 그럼 너무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시고 기적을 계속 일으켜 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답을 먼저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일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 멸망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쓰죠.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아요. 자식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순종 잘하면 그게 착한 자식이고 이쁜 자식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많은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냥 놀라기만 했어. 그 많은 은혜를 누렸지만 감사하지 못했어. 이게 그들의 심각한 문제였다. 이들의 불순종이 어느 정도였냐? 자, 민수기 14장을 봅니다. 14장 22절 23절 22절하고 35절 제가 봤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일단 뭐예요?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명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고 거역하고 하여튼 온갖 불순종은 다 저질렀어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리고 결과가 뭐라고요? 멸망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이. 사도행전 14장 9절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완성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어때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 스토리는 아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사실. 구원할 때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죽게 만들어?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만약에 누가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생각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 구절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즉 광야 교회는 뭐 하는데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살아남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냥 교회 왔다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보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오게 하면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쳐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광야에서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율법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받기만 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10계명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모세 혼자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밑에서 송아지 우사 만들고 있었으니까 오죽하면 모세가 10계명을 던져서 깨트렸겠어요. 받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약속을 믿는 신앙, 율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모세를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 받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경건의 모습 가운데 광야 생활이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 결과물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결과물을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흔히 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자주 하는 찬양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헛될 뿐이다. 요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좋아하고. 그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걸 알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은혜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드리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받기는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많이 얘기하고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에 감사한다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거기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멸망받은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볼게요. 6절을 보면 뭐라는 부분이냐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악을 즐겨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나를 자세하게 보려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지며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다녀서 겨우 떠먹인 것. 이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를 봅시다. 11장 4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느냐? 먹는 거였어요. 먹는 거. 근데 우리가 전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할 때 고기를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건인데 엄청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평한 건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내가 또 따로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자,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바로 이 장면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이미 있어요. 보호하심도 다 있고. 근데 그걸 말고 자꾸 딴 걸 바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것도 주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만족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이미 혼탁해진 거예요. 이미 영혼은 이방신과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요구한 건 다 받아먹기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다 아세요. 그리고 때로 허용해 주세요.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이 욕망을 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게 잘해서 허락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창세기부터 나와요.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과 이브가 뭐라 그러는지 창세기 3장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을 조금 다르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의미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언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다 그랬지. 이들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지만 허락하셨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누가? 사단.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하면 좀 어때? 하나님이 날 봐줄지도 몰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찬가지죠. 고기가 없었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걸 또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은 이렇게 시작돼요. 어떻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에게 다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욕망이라는 게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우리가 뭐 정신이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말은 참 잘하죠. 성령의 역사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보면 결국 내 욕망에 따라 살아요. 누구나 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욕망은 결국 타락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창세기 3장 6절. 지난주에도 봤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하고 다. 이게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탐하고 싶은 것, 그것만 바라보는 그 마음이에요. 즉, 왜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있음을 깨닫고 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본 말씀의 교훈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출애굽한 것처럼 아무리 신령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들이 본성이 천사같이 착해진 게 아니에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심지어 그들의 마음을 나중에 살펴보니까 아직도 애굽의 죄악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노예 근성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애굽의 군대로부터도 도망쳤지만 계속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 결과가 멸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이런 신령한 체험, 아무리 큰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죄와 싸워야 돼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항상 잊지 마세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면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진정한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싸워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지면 완전히 비참한 상태가 된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이제 아무 죄를 져도 내 맘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나 천국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이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나타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적용이죠. 경고와 적용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항상 죄를 염려해야 될까?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는 되지 않냐? 그런 거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으셔야 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그분과 가장 문제가 뭐예요? 그분과 교제가 단절돼요. 내가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절한 그 친밀한 교제가 점점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게 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피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점점 뒤로 물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사단에 딱 붙잡혀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딱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나니.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본보기예요. 본이라는 거예요. 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다 그랬는데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여,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많은 은혜를 누렸어도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복이라는 말, 아주 좋은 말이 나왔어요. 예죠. 모델이요, 모델. 이 본복이라는 말이 원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 본보기는 뭐냐면 못자국 같은 거예요. 흔적, 스카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보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흔적이죠. 흔적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그 본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본보기냐? 첫째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보기라면 두 번째는 내가 따라가야 할 본보기.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가 흔히 누구의 본이 되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본보기를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흔적이 있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본이 되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남에게 또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게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이에요. 잊어져야 될 것이지만 어떤 의미로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았어.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아멘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래서 그게 뭐가 돼요?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좋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게 자꾸 나를 콕 자극해. 그게 감춰졌던 걸 이게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스토리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하는 게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련은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결국에는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처럼 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이런 원망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려움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 시험은 와요. 그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건 시험은 절대로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이겨낼 수 없는 것이다. 사도행전 9장 27절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어떻게 이겨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처복종시킬 때 겨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치잖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 별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처할 때 우리가 사용할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경험도 소용없고 원망과 근심이 절대로 이 시험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모든 성경 말씀이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본보기예요. 영혼의 본보기. 거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날마다 영혼의 거울이 되는 성경을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여자분들은 더 많이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거울을 왜 봅니까? 여러분? 뭐가 묻지 않았나 보는 거죠. 또 차림새가 괜찮은가 그걸 확인하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고, 뭐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으면 바로 잡고, 그래서 거울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안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니까.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지, 더러운 거 묻어있지 않는지, 우리의 몸가짐 바른지, 우리 영혼이 바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성경이 필요한 일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암송 구절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광야, 그 모든 은혜를 받은 곳이에요. 근데 광야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죄를 지었을까? 참 이게 정말 불가사의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환경 탓이야. 환경이 안 좋으면 그렇게 자꾸 범죄가 생기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왜 생겼어요? 사람 때문이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범죄의 이유를 죄 지을 만한 환경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스토리를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만 고쳐주면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입으면서도 죄를 졌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살면서 또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요. 바로 성경이라는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마다 서지 않으면 그 죄가 매일마다 우리를 삼키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썼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울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거울이래요. 왜 그러냐? 첫째로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거울을 통해서 누굴 만나요? 뭘 알아요? 내 자신을 보게 된다. 내 죄를 깨닫게 된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세 번째,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나가는 동안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한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의 용도를 배우셨죠? 다 아시잖아요. 뭐가 묻어 있는지 똑바로 차려 입고 있는지 한 가지를 더 합니다. 거울은 자꾸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흐리지 않고 깨끗하게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매일마다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서 외모를 점검하는 것처럼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영혼을 점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보기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도 말씀이 떠올려져서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바를 모를 때도 주의 지혜로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거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